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시작 찬양 부르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고 묵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한 울타리로 묶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이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꿀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소로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연아 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 시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자 또는 삶의 고난에 신음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을 저희 마가복음 계속 살펴왔는데 마가복음 선택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해를 넘어 사명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셨지만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해를 넘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죠. 병든 자로부터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그 밖에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펼쳐지는 사역을 정성껏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저녁 시간에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지만은 해가 떠 있는 이 시간에는 밀려오는 군중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도입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나오는 군중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나오는 그 군중들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시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쳐서 저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거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런 말만 해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인데 미쳐서 저런다고 하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열받아서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당장 그 일을, 하던 일을 그만 두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뛰어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일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다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듣고 비아냥거림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오해를 넘어 사명으로, 오해를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앞에 포기하면은 그것은 사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유튜브 요새 최고 스타는 아마 이근대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국 그 해군 UDT에 가고 미국에 가서 네이비실 교육도 2년 받고, 원래는 그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거기서 이제 군사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군대 입대하려고 보니까 국적을 그때까지 아마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미군만 그 해군 사관학교에 입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한국 군대에 가서 복무하라고 해서 한국 해군 UDT에 지원하고, 또 UDT에 근무하면서 미국 가서 네이비실도 2년간 수료한 사람이 이근대위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7년간 복무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짜 사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인들 6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받았던 그 UDT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핫한데, 저만 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 UDT 훈련이 매우 힘들지만은 체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력이 있어야지 그 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UDT 훈련에는 정말 운동 잘하고 체육 국가대표 엘리트 체육인들이 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력이 없었기 때문에, 멘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멘탈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이 있어야지 그 일들을 아무리 힘든 훈련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그 폄하에도 그대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직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생에서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나갈 때, 어려움이 다가와도, 난관이 닥쳐도, 참기 힘든 일들이 몰려와도 감당하시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오해를 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발견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속에 발견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사실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만큼은 아니라고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느냐고 가족들만큼은 변호해 주어야 하는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미쳤다는 소문은 반대파들이 흘린 거겠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갈릴리 청년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앙에서 흘린 그런 유언비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것도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붙들어서 고향 나사렛으로, 한 30km 떨어진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잡아가려고 가족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보면은 3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족들조차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모친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감정이 조금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 귀한 사역을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가족들조차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정이 생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는 차에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발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저런 사역을 하신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200km나 떨어진 그 중앙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중앙에서 갈릴리의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정찰하라고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종교 세력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와 회원들이 나라를 상당히 다스리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들은 갈릴리에서 일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또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따르고 환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지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자치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계속 대지만은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이유를 계속 대면서 안식을 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계속 대지만은 그 내면에는 정치적인 그들의 힘을 놓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를 계속 대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안식일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이유가 없는 일들이었고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세력을 잃을까봐 조바심 속에 예수님에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파견한 서기관들이 오면서 예수님에게 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들은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소위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억지를 백성들에게 관철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었고 자기들이 힘이 있었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종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상황들을 백성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힘입어서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은 사심이 없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심이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솔직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든가 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리워져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인 것을 다 아는데 그들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누가 봐도 꼼수인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붙인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제게 제가 넘어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꾀를 낸다는 것이 누구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꾀를 낸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역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낸 꾀를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엄청나게 내시죠. 물론 본문을 보면은 화를 내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이 그것이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들은 못하면서 찬사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들이 한 말,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식사도 못할 정도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가족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예수님의 감정이 조금 올라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고 귀신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런 발언은 알고도 하는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알고도 하는 고의적인 그런 발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 대는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나 가족이 나라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분쟁하면 그 나라나 가족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사탄들조차도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너희들이 알량한 세상 욕심을 지키고자 지금 이렇게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후에도
예수님을 모함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거짓을 사주했습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이 무엇이든 자기들의 그런 이득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폐허를, 그런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그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서가 주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은 더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삶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삶들,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은 유대 기득권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 명예와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은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셔서 주님 외쳐서 삼으소서
온전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삶인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향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명예와 쾌락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지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쫓아 나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대로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아버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 공동회를 열어서 F에게 분투 가입 페어로브 사이트 그러니까 임시 기간 시작을 위한 여부를 물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합본 찬송을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한국에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글씨가 좀 작은 것은 한 20유로, 25,000원 선이고 20유로 선이고 글씨가 좀 큰 것은 35,000원, 30유로 선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주문을 받아서 교회에서 비치용으로 사용할 것과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은 것들을 주문해서 저희가 달력을 또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한국에서 배송을 해서 연말까지는 제가 받아보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카톡에 단체 카톡에 어떤 것인지 이렇게 25,000원짜리, 35,000원짜리 올리면 필요하신 분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행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 또 김정민 권사님 친구분 되시는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1절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에 일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으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인생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의